저는 이번 콘필드 선교팀에 사역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제 사역은 주로 사역지에 방문 오시는 분들, 그리고 이곳에서 구경하러 오시는 분들, 또 BBS의 자녀들을 데리고 오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 밤중까지 모두 9명에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결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신받은 분들은 그곳에서 심호하시는 조이스 목사님께 부탁을 드리고 모두 성경을 나누어 드렸습니다. 사역 이튿날 BBS에서 공부하는 아이들 뒤에서 열심히 프로그램을 보고 있는 두 분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 분은 휠체어에 타고 계셨고 다른 한 분은 그 뒤에 앉아 있었습니다. 휠체어에 앉으신 분은 56세이고 빅토리아 할디라고 약자로는 비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분은 그의 따님인데 실라 할디라고 하며 자기 남편이 교회 화장실이 고장나서 화장실 고치러 오는데 함께 따라왔다고 했습니다. 어머니 비키는 비영리 단체에서 일을 하다가 약 2년 전에 자궁암 선고를 받고 수술 날짜를 결정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서 갑자기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몸에 심한 상처로 바로 응급실로 가서 수술을 했는데 수술 후에 중추신경에 손상을 입어서 하체에 마비가 왔습니다. 그래서 자리에서 일어날 수도 없고 침대에 들어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사위와 따님이 들어서 올리고 들어서 내려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이분들과 얘기하는 동안에 나와 그분들 사이에는 이미 마음이 열리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비키에게 복음을 제시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순수히 잘 받아들이고 예스라고 아주 똑똑하게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결심 기도를 해도 되겠냐고 물었습니다. 예스라고 응답했습니다. 결심 기도를 마친 후에 그분은 너무 기뻐서 감사하다고 눈물을 흘리면서 저를 끌어안아 주었습니다. 따님 실라에게도 복음 제시와 결심 기도를 마친 후에 두 분은 너무 기뻐서 계속 눈물을 닦으며 두 분이 끌어안고 좋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 옆에서 그 아름다운 광경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제 오른쪽 귀 속에서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려주셨는데 그 소리가 아주 조용한 산골 시골에 있는 그 산골짜기에서 흘러나오는 물, 졸졸졸졸 흐르는 그 물이 소리가 변함없이 계속 옛날 1950, 60년도에 유성기가 고장나서 이렇게 음악이 계속 같은 음악이 돌아가는 것처럼 성경 말씀이 계속 반복하고 들려주었습니다. 저는 그 듣는 순간 성령님께서 비키에게 기도를 해주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근데 제 마음에는 내가 기도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마음이 자꾸 약해지고 내가 저분들께 어떻게 기도를 할 수 있을까? 나는 자신이 없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성령님께서 갑자기 저를 강권적으로 그분에게 기도해 주라는 말씀을 제게 주셨어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비키와 실라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당신의 다리를 위해서 기도를 해드려도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두 분이 K 승낙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그들에게 읽어주고 두 다리에 손을 얹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딸은 하나님이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이제 이 따님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가 되었으니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통일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딸의 다리에 발과 발목에 곧 힘을 얻고 일어서게 하옵소서. 은과 금은 내게 없어도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곧 일어서라고 말씀을 선포하고 사도 베드로가 한 대로 비키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근데 휠체어에서 비키가 체중이 상당히 무거워요. 무거워서 실제 가득 찼는데
뻘떡 일어서더니 두 손을 버뜩 들면서 I stood up, I stood up, I stood up이라고 3번 연속 반응하면서 두 손을 들고 흔들고 저를 끌어안고 울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 있던 딸님도 저기 Mom, you stood up, Mom, you stood up이라고 둘이서 얼싸안고 울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두 분을 보면서 보고 있는데 이제 그 비키가 자기 남편인데 그 일어선 채로 그분이 도저히 일어설 수도 없고 체중도 무겁고 발이 그 일어서기 전에는 흔들흔들 뼈가 없이 움직였던 분입니다. 그분인데 뻘떡 일어서서 선 채로 자기 남편한테 전화를 꺼내 걸고 하니 I stood up, I was stand up 이라고 소리를 깨 질렀습니다. 그러니까 그 남편이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건지 갑자기 일어났다고 얘기를 하니까 알아듣지를 못해서 어리둥절했다고 저에게 말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셋이서 손을 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마지막 날 금요일 오전에 그의 사위가 예수님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이제 우리 화장실이 고장나서 화장실을 고치러 왔는데 이분들이 따라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빠서 그 당시에 못하고 마지막 날 금요일 오전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새로운 새 가족이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비키가 꿈 얘기를 그 이튿날 그 3일째 되는 날 비키가 저에게 찾아와서 간증을 했습니다. 2년 전에 척추 수술과 자궁 수술을 하고 집에 와서 몇 개월 있는데 갑자기 자기 옆집에 한국 사람이 이사를 왔다고 누가 알려줬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집을 좀 도와줘야 되겠다 하고 뻘떡 일어났는데 그것이 현실이 아니고 밤의 꿈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실망하고 그대 누워 있었는데 자기 그 꿈이 이제 어제 이루어졌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그 꿈 얘기를 저에게 들어주는데 갑자기 저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어오냐면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성령이 바울에게 아시아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고 마게도니아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원래 저는 타우스 지역의 선교를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시고 저를 콘필드 사역으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비키에게 꿈으로 보여주시고 부족한 저를 그곳에 보내주셔서 하나님이 일하셨음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께 두서없는 간증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잠언 16장 9절 말씀으로 간증을 대신하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신 자는 여호와시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부족한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신 일을 두서없이 간증을 했습니다. 성령님께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게 해주시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안녕하세요. 세미안 파워유스를 섬기는 에이미 전도사입니다. 저는 올해 콘퓨 선교를 처음 다녀왔습니다. 이번 선교는 저한테 특별하고 뜻깊었던 선교였습니다. 선교를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뭔지 눈으로 보고 피부로 느낀 것 같습니다. 세미안 멤버 한 분 한 분씩 각자의 자리에서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는 모습을 보고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 섬김을 통하여 현지인들이 하나님의 복음과 사랑을 알게 되었고 진정한 헌신을 하게 되는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저는 이번에 세청 멤버들 11분이랑 콘필드 현지인 유스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팀원 한 분 한 분씩 어느 상황 속에서도 기쁜 마음으로 섬기는 모습이 너무 은혜스러웠습니다. 그 기쁨과 겸손함을 통해 현지인 아이들에게 매일매일 복음을 전했습니다.
현지인 유스 학생 중에 타티아나라는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이 여학생은 그 지역에서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학생이라고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첫날에 만나자마자 타티아나가 그의 아픔을 저랑 나누게 됩니다. 아버지가 몇 년 전에 돌아가셨고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고 외로워서 자기가 자기의 몸을 자해한다고 저에게 말을 해줬습니다. 남자친구의 문제와 또 학교에서 왕따 당한다라는 얘기도 너무 자유롭게 아무렇지도 않게 저에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저랑 많은 새청 친구들이 타티아나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아버지가 없더라도 타티아나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함께 동행하신다고 말을 해줬습니다. 한 3일 후에 하나님을 영접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날 타티아나와 많은 현지인 유스 학생들이 하나님을 믿겠다고 결단하였습니다. 나중에 제가 콘필드를 섬기는 여자 목사님 파스터 조이스에게 타티아나가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눈물을 흘리시면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게 타티아나를 몇 년 동안 계속 전도를 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태까지 반응이 없었다고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타티아나가 예수님을 영접한다라는 것을 보시고 다시 한번 차세대에 대한 소망이 생겼다고 파스터 조이스가 저에게 고백을 하셨습니다. 타티아나 포함해서 한 주 뒤에 거의 14명인 현지인 유스 학생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제주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현지인 유스뿐만이 아니라 콘필 선교 기간 동안 우리 세미한 파워 유스 학생들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었습니다. VBS를 섬기면서 우리 학생들의 영이 살아나고 처음에 불평이 담겨진 입술이 찬양으로 대신 흘러나는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파워유스 졸업한 여학생이랑 도어투도어 이벤젤리즘을 전도를 하게 되므로 커다랗고 술이 취하신 현지인 아저씨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부모님 걱정하지 마세요. 집사님 한 분이 밴 안에서 우리의 안전을 지켜보기 계셨습니다. 또 제가 평생 잊을 수 없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패밀리 나잇 때 많이 아팠습니다. 몸이 많이 아파서 방에 누워 있는데 갑자기 찬양 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 유스 남학생들이 청년부 찬양 인도자분이랑 같이 모여서 찬양을 하는데 크게 이런 가사를 외치고 있었습니다. One way, Jesus, you're the only one that I will live for. 이 가사를 듣는 순간 눈물이 나면서 이 아이들이 고백이 제게 되었습니다. 너무 은혜 받아서 아이들을 보려고 방에 나오는 그 순간 남학생들이 춤을 추고 노래를 계속 부르면서 저한테 다가왔습니다. 이 장면을 잠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One, two, three, four. One way, Jesus, you're the only one that I could live for. One way, Jesus, you're the only one that I could live for. Oh my God. 이 가사의 고백을 통하여 제 영이 진심으로 기뻐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제 아픔도 신기하게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주님의 은혜로 모든 사역을 끝냈습니다. 끝나면서 제일 고민이 되었던 게 우리 세미한 유스 학생들이 열정을 계속 키울 수 있을까라는 것이었습니다. 콘필드 선교를 통하여 학생들의 마음속에 불씨가 주님의 사랑으로 시작되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지나간 3주 동안 우리 세미한 파워 유스 학생들 몇 명이 저에게 문자를 보내줬습니다. 전도사님, 처음으로 남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라고요. 이 불씨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산불이 되려고 저는 믿습니다. 동시로 콘필드 현지인들의 마음 안에도 그 불씨가 계속 자라고 있다라고 믿습니다. 이 모든 게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저도 같이 세미한 파워 유스를 섬기고 있는 그 새청의 서하람이라고 합니다. 저는 토하치를 갔다 왔는데요. 일단 제일 먼저 저의 간증을 하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렇게 선교에 대해 다시 돌아보고 간증을 할 수 있다는 기회에 정말 감사드리고 선교에서의 은혜를 다시 돌아볼 수 있어서 또 감사합니다. 사실 저는 제가 선교를 간 게 참 기적이자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 잠깐 백그라운드를 알려드리자면 제가 대학을 작년 5월에 졸업하고 정말 직장인으로서의 첫 발자국을 내민 회사는 하필이면 캐롤턴에 사는 저에게 포트워스라는 곳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출퇴근만 합쳐도 2시간이었던 상황에 많이 지쳐 있었고, 그리고 어떤 3월에 사실 어느 날에 선교를 갈 마음이 없냐고 제 친구들이 물어봤고, 저는 그때 말도 안 된다고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선교를 가냐고 라고 불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득을 하려는 제 친구의 말에 저는 장난삼아 내가 이직을 하게 된다면 선교를 가겠다 라고 말을 툭 던졌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던 4월 초에 저는 갑작스럽게 플레이너에 있는 회사에서 저는 원서를 넣지도 않았는데 그쪽에서 먼저 이직 제안이 오게 되었고, 그리고 저는 감사함으로 그 이직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 주일에 교회를 가보니 선교 첫 사인업이 시작되는 주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그 툭 던졌던 장난이 생각나며 온몸에 소름이 돋았던 기억이 납니다. 이런 경험을 해놓고 선교를 제가 안 간다면 요나와 같은 경험을 할 수도 있겠구나 싶어서 이를 계기로 선교를 가기로 마음을 먹었고, 그리고 갔다 온 지금 저는 당당하게 선교를 갔던 결정이 정말 너무나도 맞고 좋았던 결정이라 확신할 수 있고 정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참으로 나누고 싶은 은혜와 간증이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은 저만의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저에게 가장 와닿았던 딱 한 가지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선교를 가서 유스 사역을 하게 된 저는 그 현지인 아이들을 보며 참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나이는 6, 7학년 정도임에도 불구하고 마약을 하고 온 아이들도 있었고 술에 취해 온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그 아이들 중 혼내면 말을 대부분 들었지만 타이 레이라는 아이는 무슨 말을 해도 듣지 않았고 혼내도 듣지 않았습니다. 또 마약을 하고 오던 아이라 정신도 오락가락하는 게 보였고, 그래서 저는 다수의 구원을 위해 이 아이는 깔끔하게 포기하자라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리더들에게도 타이레이라는 아이는 무슨 말을 해도 소용이 없으니 포기하고 다른 아이들을 챙기자라고 말했던 기억이 참 납니다. 그리고 한 주가 흘렀고 저는 정말 포기를 했습니다. 정말 말도 안 하고 혼내기만 했던 저는 그 마지막 목요일 오후 저의 마지막 유스 사역이 끝나고 자유시간 때에 놀기 바쁜 아이들 사이에서 다른 아이도 아닌 타이레이가 혼내기만 하다가 자신을 포기했던 저에게 와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지 않을래? 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저는 이때에도 이 자식이 장난치는구나 하고 그래 기도해 줄게 라고 가볍게 받아줬더니 타이레이는 심각하고 진지하게 나와 둘이서 저기 조용한 곳으로 가서 기도해 줄 수 없어? 라고 물어봤습니다. 타이레이가 이제 나오는 이 아이인데요. 그때서야 저는 이 아이가 정말 진지하구나 라는 것을 알아챘고 데려가서 얘기를 나누어 보니 자신은 대마초에 중독되었고 그만하고 싶다라고 말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가 선교를 올 때마다 항상 나와서 사실 예수님이 누군지는 알지만 영접하지는 않았다고 말을 해주었고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싶다는 고백까지 해주었습니다. 결국 저는 이 아이에게 복음을 다시 한번 나누었고 타이레이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눈물을 흘리며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저는 다수에게 원활하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타이레이라는 아이를 깔끔하게 포기했었습니다. 그게 큰 그림을 보았을 때 저는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결정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에게 큰 교훈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단 한 사람이라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고 하나님이 타이레이라는 아이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부족한 생각을 한 제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던 참 은혜로웠던 시간이었습니다. 목사님의 아들로 자란 저는 사실 가끔 머리로는 배운 지식이 조금 있다 보니 그 지식만 믿고 주님보다 앞서서 제 생각대로 제 의지대로 행동하려는 경향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타이레이를 포기할 때 저의 의도는 분명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수에게 노력하기 위해 한 명을 포기하는 결심이
그렇지만 얼마나 어리석은 결심이었는지 배우게 되었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마음으로 몸으로 뼛속 깊이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선교를 갔다 와서의 저의 큰 소망은 더 이상 제 생각과 제 계획이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의 말씀을 기다릴 수 있는 제가 되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저를 사용하여 주시고 시작부터 끝까지 함께 하시고 이 귀한 경험을 하게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세창의 임윤영입니다. 올해 선교는 저에게 터닝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젠 13년을 인디언 단기 선교를 다녀오고 있습니다. 태어나서 지금까지 여름 단기 선교를 다녀온 여름이 간 여름보다는 더 많습니다. 저에게는 정말 큰 축복입니다. 처음 여름 단기 선교는 갔었을 때는 그때 12살이었지만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는 매년 새로운 것을 만드셨습니다. 매년 느끼는 거지만 하나님께서는 항상 저에게 생각보다 더 큰 역사를 항상 계획하고 행하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이번에 차우스 피커리스에서 강청 형제 자매님들과 연합하여 섬길 때 하나님께서 저의 하나됨에 기뻐하시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저희가 언어가 다 달라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거기 있는 차우스 퍼블 인디언들을 진심으로 사랑할 때 아이부터 어른까지 마음 문을 열리는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차우스 피커리스 팀은 월요일 날에 노방전도의 첫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타우스에 있는 First Indian Baptist Church 베니 목사님의 손자 미초와 주원이랑 김태영 집사님께서 푸에블로에 사는 제임스 어르신 집에 갔어요. 항상 혼자서 관리하시는 땅을 건강 때문에 더 이상 혼자서 관리 못하셔서 저희에게 도움을 처음으로 요청을 하셨어요. 하지만 저희가 제임스 어르신의 부탁을 들기에는 조금 많이 곤란했어요. 제임스 어르신의 땅은 저희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푸에블로 사람들에게 거룩한 땅이어서 엔나 사모님한테 허락을 받으려고 전화를 했었는데 엔나 사모님이 가능하지는 않을 거라고 저에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왜냐하면 그 땅은 푸에블로 사람들에게 거룩한 땅이기 때문에 외부인이 절대로 주장의 허락이 되지 않을 거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그 다음 날에 제임스 어르신의 땅이라고 들으시고 엔나 사모님께서 저희한테 가능하면 꼭 가야 된다고 이거는 되게 특별한 기회라고 저에게 권면을 하셨어요. 제임스 어르신께서는 타우스 푸에블로의 전통 종교와 정치의 지도자이세요. 저희가 농담으로 주장보다 더 높은 고추장님이라고 많이들 했어요. 제임스 어르신의 요청으로 다음날 담임 목사님과 목회자들과 집사님들과 함께 그의 땅에 가서 잡초를 뽑는 일을 했어요. 우리 모두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제임스 어르신의 옥수수 밭에 일을 했어요. 저희가 밭에 겸손히 일할 때 하나님께서는 제임스 어르신의 마음의 밭에 일하고 계셨어요. 다른 사람들은 일하고 있었을 때 장숙자 전도사님께서 제임스 어르신과 얘기를 나누면서 복음을 전하셨어요. 제임스 어르신은 아주 오래전에 교회를 가보기는 했지만 타우스 퍼블 인디언에게 다시 돌아와서 몇십 년 더 교회를 가지 않으셨어요. 푸에블로로 인디언의 리더가 돼서 믿는 믿음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더 이상 교회를 나오는 것을 어려워하셨어요. 제임스 어르신은 우리에게 근처에 있는 특별한 강까지도 보여주시고 저희가 그날 저녁 예배에 초청을 할 수 있는 기회도 생겼어요. 그날 저녁에 제임스 어르신은 몇십 년을 오지 않았던 교회를 아들과 손녀딸을 데리고 오셨어요. 그날 저녁 예배 때 우리와 함께 예배를 들으시고 그리고 한 번 더 담임 목사님을 통해 복음을 듣고 장숙자 전도사님의 인도하심으로 기도를 받기 위해 강단 앞으로 나오셨어요. 이 한 사람의 부드러운 마음이
이제는 저희가 찰스 퍼블로에서 할 수 있는 사역의 폭이 훨씬 더 넓어졌어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을 열어주셨어요. 찰스 땅을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보게 또한 해주셨어요. 저희가 몇 년 동안 하나님이 준비하신 땅에 복음을 씨앗을 뿌릴 때 모든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기적을 우리는 이번 맛보기로 한 번 더 경험을 했어요. 마지막으로 이번 선교가 너무 특별했던 이유는 3가지의 다른 언어들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하나로 연합하셨다는 것을 체험을 했던 게 너무나 큰 축복이었어요. 영어랑 한국어를 그리고 푸에블로의 언어인 티와로 다 함께 예배를 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게 너무나 성령님 안에서 하나됨을 배우고 진짜 천국을 조금이라도 경험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감사합니다.